할렐루야.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근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조국에서부터 이곳 미국까지
큰 이사를 다들 경험하셨지요. 리얼터 매거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38%가 거주지를 바꾸는 일이 연인과 지인과 절연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응답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사라는 것이 참 부담이 큰 일이긴 합니다. 살림을 줄여서 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좋은 집, 새 집을 구입해서 가서 그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소모가 적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몇 번을 이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요단강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반복되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떠났다라는 단어와 진을 쳤다라는 단어이지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고 또 어딘가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 기록된 여정입니다. 어떤 길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여정을 기록하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고요. 또 사람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원전 1410년경에 쓰인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그러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기록을 읽고 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지명들 대부분 지금은 이게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낯선 이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구전은 왜곡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여정의 기록, 오늘날 발견하기도 찾기도 힘든 이 지명들의 이름, 이 여정의 기록을 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니라 사실 창세기, 이 인류의 세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미래의 기록까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책이면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까지 나아가는 이 미래의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이 길은 흔적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함께해서 이 종착역까지 걸어가도록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이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을 떠남으로부터 그들의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요, 가문의 힘의 근원이자 모든 민족의 출발점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이 애굽의 이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전역은 장례로 가득했고요, 향을 피워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잃은 슬픔이 아닌 바로 그 종되었던 땅,
그 애굽을 떠나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곧 구원인 것이죠. 반대로 애굽에 남아 있는 것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머무는 것이 심판이고 떠나는 것이 구원, 출애굽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일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건 그 당시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당시에 약 1000마일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도 죽을 가능성이 100배, 1000배는 높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이정표 하나 없는 여정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우리는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은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시간이 지나도 기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모든 여정이 감사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사실 이 광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소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 인생 여정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하면 그 길은 죽음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길은 결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길이죠. 자,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여정을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사실 앞으로의 가나안의 여정도 이와 같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쳤던 그 장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하면 꼭 40곳의 장소가 됩니다. 40년 동안 40곳의 장소를 통과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은 무수하게 죄를 반복하고 연약함과 실수를 연발했죠. 그들은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 가운데 편한 장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 있었고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탐하다가 무덤을 남겼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날까지 살아온 이 여정,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 굽이굽이 그 여정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모든 길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만이 우리 삶에 남아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편한 시간은 없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광야의 고난보다 광야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 손에 맡기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